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아가서 개관, 우리가 지금 매주 성경을 이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할 때마다 그 성경에 관련된 개관을 하는데, 오늘은 아가서에 관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그대로는 아가죠. 아가. 그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 하면 어떤 뜻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네? 아가. 아가야 나오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아가사면 아가야 나오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아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여기 써두었습니다만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제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서 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쉬르입니다. 쉬르, 노래라는 뜻이죠. 저희들이 시편을 배울 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할 때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가 쉬르 하다시입니다. 쉬르 노래라는 뜻이고, 하다시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할 때는 쉬르 하다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롭다는 뜻은 빠지고 쉬르라는 단어만 나왔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아가서 1장 1절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한문을 잘 알면 잘 설명해 드릴 텐데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어떤 성경에는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g이 노래죠. of Songs, 여러 노래들 가운데 특별한 노래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번역은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성경도 두 가지, 영어 성경도 두 가지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아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노래.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의 노래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번역은 아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래, 히브리어로 쉬르에서 나왔고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좀 더 풀면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들 가운데 대표적인 노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2장씩 읽으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아가서 이 노래인데요, 주로 내용이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 노래죠. 사랑.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불려질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남녀, 젊은 남녀의 사랑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노래입니다. 노래. 제가 복음 노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보면 노래가 있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모세의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구약 성경의 노래가 있는데, 그 전체가 노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가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책도 사실은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그리고 욥기도 보면 욥기 1장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 그 가운데 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 이런 것처럼, 여러분 별 해는 밤, 하여튼 그런 유명한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조들이 시로 대화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몽주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답가입니다. 답가.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 그렇죠? 네. 꼭 그렇게 고려에 충성할 게 있느냐? 우리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으니 여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울려서 같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고려를 버리고 우리 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포온이 뭐라 말합니까?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영천인가 거기 가니까 포온 선생님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역사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물론 그 배경은 참 슬픕니다만, 단신가를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철퇴로 쳐서 죽여버리는 어떤 끔찍한 그런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만, 우리 선조들도 보면 시로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그렇죠? 압축된 시로 자기의 뜻을 부드럽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전달했더니 하여가를 불렀더니 단심가를 불러서 이렇게 노래로 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 나와 있는데, 욥기는 보면 사실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다 시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욥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공부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는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아가서도 그런 면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로 돼 있거든요. 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쓰고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가서의 저자는 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었는지 1000개 이상의, 또 잠언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렇죠? 그는 그의 지혜에서 노래와 잠언과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의 1장 1절은 솔로몬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왕비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60명, 후궁이 80명. 제가 결혼생활 해보니까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았으니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나중에 지혜가 무너지고 결국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도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여인을 만나보고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려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봤는데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헛되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아가서도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아가의 일부를 솔로몬이 썼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랑의 시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가서가 되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일부가 솔로몬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불렀던 많은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다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남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여기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제가 복음노트 할 때는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내 사랑아, 영어로 말하면 my darling입니다. my darlin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내 사랑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뭐가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언제 벗겨집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금방 벗겨져서 결혼 똑바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에 이렇게 불 붙으면 콩깍지가 씌가지고 나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젊은 남녀가 정말 깊이 서로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냐 딴 사람이냐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들, 솔로몬의 쓴 모습들도 있고, 또 젊은 남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들도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서의 구성입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전도서 넘어가서 이제 잊어먹으셨나요?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가서는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7장이 아니고 8장일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3 중요한 숫자고 7 중요한 숫자고 12,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12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8은 어느 민족이 좋아합니까? 중국 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LA에 살 때 저희들이 살던 바로 옆에 동네가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제 LA 중에서도 이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있거든요.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미국은 이렇게 숫자로 집 번호가,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쭉 홀수만 있습니다. 1, 3, 5, 7. 이쪽은 2, 4, 6, 8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느 집은요 888번지예요. 888. 그러면 중국 분들이 현금으로 주고 2배, 3배 돈을 주고 그 집을 산답니다. 저도 중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8이라는 숫자하고 복이라는 숫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8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아가서는 8장으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랑, 신부,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코러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잘해주셔서 저는 늘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보세요. 아주 싱어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특송을 해주실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찬양대 전체가 할 때도 있고, 남성 솔로가 있을 때도 있고, 여성 솔로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걸 보면 아리아가 나오는데, 이제 소프라노 아리아도 있고, 테너 아리아도 있고, 바리톤 아리아도 있고, 전체 합창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너무 또 지루하지 않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아가서가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핸델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곡이에요. 다 노래입니다.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마 이런 것들은 음이 붙어서 아마 노래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음이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쭉 이렇게 전승돼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
시편에 있는 시들은 실제로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아가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불렸다고 하면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처럼 전체 코러스 합창이 다 할 때도 있고, 이 아리아처럼 남성 아리아, 여성 아리아처럼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가서를 이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 혹은 공동 번역에 보면 남성이 불렀고 여성이 불렀고 친구들, 그러니까 합창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여기 옮겨 두었는데요. 1장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기는 이제 남성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남자, 신랑이 부르는 노래 파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에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네, 요까지. 여기 그러니까 9절 10절은 남자가 아리아로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당신의 따은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목걸이가 잘 어울리고 너무 목이 아름다워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아리아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친구들이 11절에 이제 친구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쳐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여기는 그래서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남자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여성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더니 친구들이 코러스로, 합창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 부분이 1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누가 나와야겠습니까? 남자가 사랑 노래를 하고 친구들이 불러주면 이제 누가 와서 답가를 해야겠어요? 여성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 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의 젖가슴 사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라고 이제 여성이 나와서 이제 답가, 나도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이제 남자가 한 번, 여자가 한 번 노래하는 부분인데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이거 남자가 이렇게 했고 이제 여성이 노래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역동성이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 이렇게 코러스 이렇게 합창을 하는 사람이 서 있고 남성 아리아, 여성 아리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가운데 친구들이 또 노래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아가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이고 그게는 남성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여성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성은 누구일까? 남성은 아까도 보면 임금님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솔로몬이 대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은 누구였는지 첫 번째 의견은 스바의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 대상이었다면 솔로몬이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했을까라고 할 때 솔로몬에게 특별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스바의 여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 참 안타까운데요.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고 남쪽은 보면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그 홍해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왼쪽 편에 아프리카 땅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제일 아래쪽, 그리고 지금의 에티오피아 땅 그쪽 양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스바. 그래서 이 홍해로 들어가는 그 긴 바닷길 전체를 딱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던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시아 쪽으로 무역도 하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무역도 하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당시는 향품, 이런 향기가 나는 그런 무역이, 그런 이제 것이 제일 비싼 그런 무역품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여인의 고백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아까 저희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12절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나도 기름, 나드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나드는 그 당시 이 향기 나는 기름, 향수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실에 사용하던 기름이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와서 뭘 바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기름을 바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흡입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나오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보통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기 나는 이 나드가 보통 사람이 300일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그런데 그런 향품과 관련된 무역을 주로 어디 나라에서 했느냐?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을 많은 부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올 때 엄청난 120달란트에 이르는 그런 선물을 갖다 주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그냥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인사하러 오고 만나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준다 이렇게 딱 정해놨을 텐데, 그래서 스바 여왕에게 규칙대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다 온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이제 하룻밤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한 채로 오게 되었다. 라는 게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본인들의 시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메넬레크 1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메넬레크 1세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솔로몬, 유대인 솔로몬이고, 또 우리의 시조 중에 여성 시조는 스바 여왕이었다. 그래서 가보면 저는 아프리카에 잘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은용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3년째 지금 선교 중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크다는 거예요. 예,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가 따로 있고 글자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여러 군데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예쁘답니다. 타 민족에 비해서 피부도 훨씬 덜 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모는 스바 여왕에서 받았고 우리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전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나중에 이탈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탈리아를 5년 전쟁 후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어요. 유럽 군대가 와서 아프리카 군대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유럽의 군대를 물리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랜 전통의 자부심,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미모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50년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1951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전체에서는 유일하게 6,037명 정도가 파병이 돼서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었어.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미 7사단, 그때 있었던 미 7사단 예하 부대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왔죠. 언어도 잘 안 통하죠. 전쟁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미 7사단 사람들이 당신들은 후방에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 와서 이런 좀 후방에서 지원하는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라고 보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제가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방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전방에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춘천 북쪽에 있는 횡성 뭐 이런데 그 당시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거기다 이제 배치가 되게 됐고 253번 전투를 치러서 253번 승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휴전이 된 다음에 포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 포로 교환을 하게 됐는데 참전국 16개국 가운데 딱 한 나라는 포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포로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단 한 명도 시체가 북한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가서 그 시신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온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후손이다. 스바 여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이 솔로몬이었다면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노래를 지었다면 나의 사랑아 그리워했던 돌아오라 조금 더 나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이 스바 여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소원대로 주었다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의 땅에 가보니까 실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법궤, 다윗이 사용했던 법궤를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인 메넬레크 1세를 불러서 법궤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1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가 법궤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갔을 때도 딱 법궤의 날이 걸렸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옛날
옷을 입고 법궤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우리 말하면 조그마한 가마 같은 거를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카페트를 깔아줍니다. 카페트를 깔아야지만 법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딱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스바 여왕가에 태어난 메넬레크 1세를 불러서 법궤를 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다윗의 법궤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박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의 근거를 삼는 것이 그의 소원대로 다 주었고, 또 그래서 태어난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태어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태어난 그 아들에게 법궤를 줘서 우리가 법궤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 아닐까? 아가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에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람미. 그 술람미 여인이 어딜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넴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보면 그 지중해 쪽으로 쭉 가다가 우리 여기 포항처럼 탁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갈멜산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갈멜산에서 동남쪽 20km 정도에 보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넴의 출신의 아가씨를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출신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아가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가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 야훼,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이름 한쳐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구약성에 딱 두 개 있는데 에스더서하고 아가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러나 에스더가 내가 금식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아가서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랑의 시인데 이것이 성경으로 적합하느냐, 그런 논란이 오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결국은 성경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여성,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이 주로 전체 이야기를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분량이 많은, 영화로 따지면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은 여성 아리아를 담당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 주된 고백이고, 신랑의 고백이 그 다음 따라오고, 친구들의 코러스, 노래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시대라고 생각되는데, 아가서는 남자의 사랑 고백보다 여성의 사랑 고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이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책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언어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떤 때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도 되나 할 만큼 아주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 또 어떤 사랑의 모습,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랑의 언어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랑의 노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금방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아가서의 남자, 여자의 사랑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은유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어떤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표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오래 또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 6번째, 아가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친밀함입니다. intimacy, 영어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밀하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다는 거고 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까지 보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처음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벽이 생기게 되죠. 뭐가 들어오면서 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육체로 벽을 허무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친밀함, 특별히 아가서에서 말하는 친밀함은요, 벽이 없는 겁니다. 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너 고칠 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 있는 그대로 다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런 친밀함을 아가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만났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런 아가서에서 말하는 친밀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예를 들어 섹스피어의 작품 같은 거 보십시오. 햄릿, 섹스피어, 그것도 사랑의 노래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살을 하거나 죽게 돼,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서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깊이 사랑하지만 결론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사실은 이 섹스피어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오랜 전통이 있었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그리스 세대의 유명한 작품들은 다 비극입니다. 희극, 해피엔딩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요,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서로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사랑이 아가서에서 나오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 가운데 일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동산. 아가서에서 동산으로 오라고 하는 표현, 동산에서, 동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거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도 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가서가 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 이 남자 여자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벽이 없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를 다 받아주는 거죠. 나의 살의 일부고 뼈의 일부다. 우리가 사실 온전한 하나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랑의 고백인데,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랑의 고백이 다시 이루어지는 곳이 아가서에서의 사랑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쭉 읽어보시면 동산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떤 관계이냐? 나와 너의 관계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약간 좀 더 철학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랑입니까? 남을 이용하는 사랑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랑.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예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론은 파괴적으로 됩니다.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고 나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버릴 사랑, 그 사랑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부버가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유태인이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중요한 책, 요즘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읽어야 될 그런 책이 되었는데 철학적인 책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아가서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 없는 사랑,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사랑,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파괴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가 더 풍성해지고 서로가 생명력이 더 커지고 서로가 더 기뻐지는 그런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작품이 사랑의 노래가 결국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름도 한 번도 안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들은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육체적인 사랑,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에 또 시작된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과의 처참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울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